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조명을 찾으시고 또 영상을 첨부하셔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아멘. 잘 계셨습니까? 한 주간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를 나누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 모든 예배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지난달도 그렇고 지지난달도 그렇고 뭐 정인이 사건, 뭐 서연이 사건 이런 것이 우리를 아주 상당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며칠 전에는 대전 중구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 또 구속당했습니다. 그 전에 아이 하나를 질식사시켰는데 증거가 없었다가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잠자라고 이불을 둘둘둘 말아서 자기가 깔아뭉갰답니다. 그런데 걔뿐 아니라 14명의 어린이 중에 9명을 그렇게 했던 것이 CCTV 예근에 다 밝혀져서 구속되어서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이 어린이날은 어린이를 위한 날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한번 생각해야 될 그런 날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어린이날이 이렇게 제정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린이날을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린이날 헌장에 보면은 어린이날을 제정할 때 이유도 있고 또 목적도 있습니다. 바르고 튼튼하고 또 미래를 위하여 이 아이들을 잘 자라게 해야 된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린이를 되게 존귀하게 여기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알다시피 미국 같은 나라는 1850년대에 벌써 아이들을 위하여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1868년에는 미국의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을 먼저 지켰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장유유서라는 그런 이념과 가치관이 있어서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아이들을 앞세우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애들은 가라. 어디 어른들이 말씀하는데 애들이 나서 하고 아이들은 늘 이렇게 소외시켰던 그런 문화가 유교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사랑은 하지만 아이들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들은 어른의 부속물이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아이들은 그냥 어른이 부리는 그런 부리는 하인 같은 종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좀 어떨 땐 성가시고 어떨 땐 좀 편하고 이런 느낌의 아이들의 모습. 그런 시절에 미국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유학 중이었던 방정환이라는 분이 함께 뜻을 모아서 동지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색동회라는 걸 조직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색동회를 조직합니다. 이 방정환이라는 분이 귀국을 해서 22년도에 그렇게 어린이날을 추천을 합니다.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하자 그렇게 했다가 23년에는 색동회를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고 어린이날을
5월 1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5월 1일보다는 5월 5일이 좋다 해서 5월 5일로 지키게 되었고, 우리 교회는 1927년도부터 우리 교회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원래는 6월 둘째 주, 미국과 같이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켰다가 50년대 이후에 우리도 5월 첫째 주일, 어린이날도 비슷하게 맞추어서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기념하는 그런 날을 갖습니다. 73년에는 대한민국의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5년에는 법정 공휴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에는 그날이 다른 공휴일과 이렇게 섞어지면은 대체할 수 있는 대체 공휴일까지로 지정을 해서 어린이날이 상당히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날로 그렇게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말합니다. 18세기는 남자들을 발견한 해고 19세기는 여자들을 발견했다라면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 세기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보다 더 우리는 좀 빨리, 미국은 더 빨리, 그보다 우리가 한 7, 80년 늦었지만 우리나라도 어린이를 존중했고, 소파 방중 안에 건의문이 있습니다. 한 10여 가지 건의문을 했는데, 아이들에게 존대를 하십시오, 경어를 쓰십시오. 1920년 당시에만 해도 아이들을 그냥 애새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호칭이 없을 때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었었던 사람도 소파 방종환입니다. 그는 나이가 서너 살에 생을 마감합니다. 1899년생인데 돌아가신 해가 아마 1932, 3년쯤 됐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떠나면서 마지막 했던 유언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린이를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것이 너무 아쉽다, 그런 말을 할 정도입니다. 어린이에게 경의를 취하고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말고 항상 어린이를 쳐다보십시오, 그런 말.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이에 대한 가치관을 굉장히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냥 막 대해도 되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어린이는 우리보다 한 세대를 더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파 방종환에게 어린이라는 말을 어떻게 만들어냈나니까 이라는 표현은 분하고 같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리신이라는 표현을 쓰기를 원했답니다. 그 말이 줄어서 어린이라는 말. 어린이라는 말은 어린아이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그렇게 사전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 뜻 없이 어린이라고 그랬는데, 어린이는 어린아이를 높이 부르는 말이다. 5월 5일이 되어서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놀이동산도 가고 하루 즐겁게 맛있는 음식도 사주며 아주 좋아하는 선물도 주고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근데 이 어린이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그마한 아이가 사는데 엄마 아빠가 계속 싸웁니다. 부부싸움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오늘 강대상에서 욕지르기를 하면 안 되지만 제가 잠시 실례를 하겠습니다. 남편은 아버지가 아내가 남편에게 이놈 저놈 막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아내에게 무슨 말 썼을까요? 이런 게 씁니다. 그러자 아이가 조용하게 되었을 때 묻습니다. 아빠, 엄마, 아빠는 왜 엄마한테 이런 걸 써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니까 어른의 여자에게 쓰는 말이란다. 그 다음에 엄마에게 묻습니다. 이놈이 무슨 뜻이에요? 하니까 어른 남자를 이끌어서 이놈이라 한단다. 그래서 그런가 싶어서 아마 마음속으로 킵을 내둔 것 같아요.
며칠 지나서 할머니가 집에 왔었습니다. 그때 이 손주가 된 아이가 할머니에게 이야기하다가, 할머니, 우리 엄마와 아빠가 이놈이 뭐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지랄들하고 자빠졌네. 그래서 묻습니다. 할머니, 지랄들하고 자빠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니까 재밌어서 박수치고 좋아한다 그런 뜻이란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갔습니다. 유치원 재롱잔치를 했는데 그게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써준 인사말을 잘 낭독하고 재밌게 다 하고 마지막 맺은말을 이 아이가 올라가서 합니다. 여러 이놈 잘 보셨습니까? 자, 이제부터 지랄하고 잡아줍시다. 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요, 마가복음 10장에 이 말씀 계신 9장에 가보면요, 한번 보십시다. 성경 한번 찾으셔서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길에 가면서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 길에서 왜 다투니?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들어보니까 서로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서로 누가 더 잘났나, 그것이 시비가 된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큰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그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들도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자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다. 이렇게 9장 33절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 대해서. 그리고 10장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모임을 갔는데 아이들을 부모들이 데리고 나와서 쓰다듬어 주고 기도하기를 바라서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야단치고 왜 애들을 이곳에 데려왔냐고 아마 야단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아이들을 내한테 오는데 여러분 막지 말아라.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누구도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껴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예요. 왜 하나님이 어린 아이를 되게 존귀하게 제자들 가운데 세워주시고 그들을 껴안으시며 축복해 주셨을까? 오늘날 우리들은 미래의 소망이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는 이 땅에서 당시 예수님의 시대의 아이는 숫자에 세지도 않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사람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아이는 하나, 둘, 셋, 또 한 분, 두 분 이렇게 사람을 세는데 명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 시대에 아이를 세워서 이 아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다 라고까지 천명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이는 뭐든지 다 받아들입니다. 의심 없이 다 받아들여요. 여러분의 아이가 여러분을 부모님으로, 아버지로, 엄마로 믿고 따르는 신뢰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먹으라 할 때 먹지 그 도약인 줄 알고 의심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부모를 전격적으로 신뢰합니다. 위태한 길을 가려면 손을 잡고 안 놓습니다. 무서운 일을 만나면 엄마, 아빠 외칩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의 속성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 속성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뢰라는 거예요.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더욱더 부모를 부르짖는 이 아이들의 마음, 그것이 믿는 자들의 마음과 똑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이제 어른이 된 여러분이 부모님을 그렇게 신뢰를 합니까? 여러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보다 더 잘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이 부모님 어떤 일이 있을 때 엄마 아빠 부르짖고 그 손을 붙들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처음 믿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짖고 일마다 때마다 주여하고 그렇게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제 어른이 되었어. 우리는 하나님을 별로 그렇게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 어린이날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그거예요. 사람 취급도 받지 않는 이 아이를 주께서 세워주시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들의 어떤 장래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그래도 다 받아들이고 스펀지까지 모든 걸 다 흡수합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다는 이야기도 그들을 아무 의심 없이 다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쭉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모태에서 우리는 얼마나 아이들을 귀하게 여깁니까? 태아 때부터 무슨 그죠? 교육을 시키니 태아 교육을 시키고 뭐 되게 준비 많이 합니다. 태어나면 또 아이들 젖을 먹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신경 되게 많이 써요. 근데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여러분 부모가 갖는 신경들이 자꾸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18세까지를 아동으로 봅니다. 어린이로 보지만 일반적인 우리들의 관념 속에서는 적어도 만 13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정도까지를 어린이로 그렇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중학생이 되면 그때부터 어린이가 아닌 청소년으로 그렇게 봐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내 아이가 태아에 모태에 들어있을 때 그 아이에 대해 그 관심, 그런 관심이 이제는 점점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자라면서. 처음에는 먹는 것도 예쁜 거, 말도 좋은 이야기만 한다고 애를 썼던 것이 이제는 7, 8살 먹은 아이 앞에서 부모들이 쌍욕을 합니다. 아이들이 욕을 어디서 배우냐면 부모들에게서 먼저 욕을 배웁니다. 아이들 앞에서 아빠가 담배를 피우고 아이들 앞에서 엄마 아빠가 서로 술잔을 주고받고 아이들은 집에서 담배와 그리고 술 마시는 것들을 보고 자랍니다. 그런 아이들이 커서 똑같이 합니다. 매 맞고 자란 아이들은 커서 자기 아이를 때리는 아이가 어른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학대받은 아이는 똑같습니다. 커서 아이들을 학대하는 부모가 됩니다. 받은 그대로 우리는 내뱉습니다. 그걸 앞에서 뭐라 그러면 인과응보라 그럽니다. 인과의 법칙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input equal output이라 그럽니다. 들어온 대로 그냥 나갑니다. 근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점포를 해서 내가 보내줍니다.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서울에 남지도라고 있습니다. 아주 넉마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쓰레기를 이렇게 주워서 그걸로 먹고 사는 아주 그런 좀 하층민이라 그러나요? 그런 시절에 목회를 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활빈교회라고 이름을 홍길동이가 있던 활빈당 거기에 나와서 빈민을 구제한다 해서 활빈교회라는 이름으로 목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사연이 굉장히 심해요. 어떤 여자는요, 어릴 때부터 집에 아버지가 너무 엄마를 패가지고 그냥 패는 게 아니에요. 피가 너무 흥건하게 어릴 때부터 그 피를 보고는 기절했던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요. 신호등을 못 봅니다. 신호등에 빨간 불 오면 그냥 쓰러져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또 어떤 어른은 밤에 잠자면요, 자기 아이에게 자기를 묶어달라고 한대요. 의자에 꽝꽝 묶어달라고 한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 어릴 때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는 시간쯤 되면은 깨워서 막 자기를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배어 있어서 어른이 되니까 자기가 이제 폭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잠잘 때 꼭 묶어달라는데 그거 묶어놓으면요, 밧줄이 막 살에 파고 들 정도로 몸부림을 쳐서 끊어서 자기 안을 그렇게 또 두드려 피더랍니다. 근데 그걸 몸으로 더 굵은 줄을 매잖아요. 그러면 살이 이렇게 다 파일 정도로 몸부림을 쳐서 아내가 너무 불쌍해서 차라리 내가 맞고 말지 않아서 풀어줘서 또 두드려 맞고 이래서 산답니다. 그게 어릴 때 만들어진 내용들이에요. 자기들이 그냥 받았기 때문에 받은 걸 그냥 다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했던 욕지거리나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다 갑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되게 많습니다. 애들 앞에 뭐 마시지 말라 그래요? 냉수도 마시지 말라. 애들은 그냥 다 그냥 받아들여요. 어떤 아버지가 아이와 자기 아들한테 모래탕에 갔답니다. 그리고 뜨뜻한 물에 들어가서 어우 시원하다 하고 앉았으니까 아들이 그래요? 하고 들어갔다가 욕지거리 했답니다. 뜨기만 뜨거운데 뭐가 시원해요?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초아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따라서 아이들의 삶이 달라져요. 걔들에게 그저 로봇 하나 사주고 재밌는 장난감 놀이동산에 데려가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 어린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어린이날에,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라니까요. 아이들은 모든 걸 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뭐라 그럽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아이들이 자기 몫을 막은 제자들에게요, 노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잘 노하시지 않잖아요. 성전에서 나쁜 짓 할 때 하는 예수님이 좀 노하셨지만, 그런 그하고 비슷하게 아이들을 자기에게 오는 걸 막는다고 노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노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임해야 돼요.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아이의 장래를 막거나 잘못 비치게 하는 것에 대해 우리 스스로 노해야 됩니다. 내 말이 잘못된 말이 아이들에게 넘어가서 잘못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 분노해야 된다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다 그냥 가요. 오늘 우리 교회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은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경질 난다고 여러분 화내고 짜증내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에 대하여 화난다고 해서 나가 죽으라든지 이런 상스러운 소리 하지 마십시오. 민수기에 가면요, 참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우리 정유사님 한번 빨리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그 앞전에 14장 이전에 13장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가나안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고 옵니다. 정탐꾼 12명이 열심히 가서 정탐을 하고 왔는데 그들이 보고가 다 다르잖아요. 10명은 들어가면 우리가 다 죽는다 보고하고 2명만이 들어가면 우리 끝이 된다고 보고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3장에서 엉엉 웁니다. 1절부터 그래요.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다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아니 이 광야에서 우리가 다 죽었으면 차라리 낫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14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옵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대로 행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광야에서 왜 죽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죽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추워서 얼어 죽었나요? 아닙니다. 적군에 의하여 그들이 살해당했나요? 아닙니다. 광야에서 60만 명이 1세대가 죽었던 이유는 그들의 말에 있었습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그들의 말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겠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대로 합니다. 영화 배우 중에 예쁘게 생긴 영화 배우들, 여배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살한 배우들이 꽤 많아요. 최진실이라든지 또는 하여튼 이름도 기억 잘 안 나지만 정다빈인가 그 다음에 번지 점프를 하다 그 나오는 여자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냐 하면요, 대다수가 영화 안에서 자살하는 역할을 되게 많이 받았대요. 그런 자살하는 역할을 많이 맡았던 그런 배우들이 자살을 잘 한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역할에 모두에 빠져들었던 그들이 자기 목숨을 끊는 일이 되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입 밖에도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생각도 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아이가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할수록 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만드십시오. 빌어먹는 게 아니라 남에게 막 막 이렇게 바꾸십시오. 재수 없는 아이가 아니라 어디 가도 재수가 터질 아이 이렇게 바꾸십시오. 그것이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너는 왜 맨날 공부를 못하니? 성적이 왜 이 모양이니?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들려나옵니다. 이제 또 우리 아이에게 성적 갖고 답변하지 마십시오. 너는 지금은 공부 못하지만 미래는 밝다. 엄청나게 너는 대단한 인물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어요. 어떤 아이가, 스웨덴에 있는 어떤 아이가 가난하고 배운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 초등학교 때 그 학생부 기록을 보면은 몸도 병약해서 일주일이면 한 3, 4일 결석할 정도로 궁핍하고 친구도 없고 그런 아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 말하면 중학교도 못 갔어요. 그런 아이가 또 집안이 가난하니까 책임을 져서 또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식으로 생각하면 걔 인생이 절대 잘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걔는 한 가지 호기심이 되게 왕성했어요. 뭔가 알고 싶은 욕구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는 혼자 그것을 뭔가 배우려 했고 공부했어요. 나중에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되었고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벨이라는 사람, 알버트 노벨인가요? 알버트 노벨. 다이너마이트, 우리 알죠? 다이너마이트. 광산에 폭파시킨 그 폭탄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돈 엄청나게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폭탄이 전쟁에서 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그가 벌이들인 돈을 다 끌어모아서 매년 노벨상이라는 걸 제정했습니다. 각 분야에 화학, 생물, 물리, 문학, 평화 모든 분야에 세계에서 업적이 제일 많은 사람을 선정해서 굉장히 많은 상금과 함께 상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벨상이 그렇게 왔습니다. 미래에 대하여 가치가 없었지만 그 아이들 속에는 미래의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콩나물을 집에서 키워봅니다. 콩나물 콩을 사서, 근데 콩나물 콩 그냥 콩이에요. 물에 넣어서 하루 정도 있으면 드디어 조금씩 뭔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일 물을 이렇게 주고 키우면 한 일주일 되면 먹을 만큼 쑥쑥 자라요. 근데 콩하고 콩나물은 전혀 달라요. 근데 그 콩 안에 콩나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콩을 발화시켜서 키우면 콩나물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콩 하나만 보면 콩나물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시간만 지나서 적당한 온도와 물과 공급이 되어지면
콩나물이 돼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콩나물도 보면 썩어서 이상하게 만드는 콩나물도 있고 아주 멋지게 큰 그런 콩나물도 있어요. 또 가려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환경을 주느냐 그 어른들 몫이잖아요. 우리는 어린아이들 시대를 다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환경이 제일 좋은 환경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환경을 제시하지 못할까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아이의 심정을 가지십시다. 아이가 여러분을 그냥 믿는 그대로 여러분도 아이들을 믿어주십시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회개합니다. 정말 아이들이 이런 존재인가 저도 잘 몰랐습니다. 아이들은 교육하고 훈육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만들어지는지 알지만 아이 안에 자체가 있다는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들어있어요. 이것을 가장 멋지게 끌어낸 사람이 이탈리아의 몬테소리라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탈리아의 아이들을 엄청나게 훈육을 했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냥 놔둬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뭔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는 거는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 가의 외곽만 지켜주고 아이들이 뭔가 하는 걸 주시하고 지켜보는 교육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엄청나게 아이들이 잘 돼요. 제가 교육에 대해서 설교한 게 되게 많습니다. AI 시대에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에는 자기들의 모든 교육에 대한 영상들을 다 무료로 다 풀었다는 것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버드 유니버시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들이 뭐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강의들이요. 옛날에는 그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만 지금 무료로 다 풀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일본은 벌써 2000년 작년에 다 바꿨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주입식 하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되면은 이제 주입식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뭐 세종대왕이 한글을 언제 창조하셨고 고려가 후삼국을 어떻게 통일했는가 몇 년도인가 이런 거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입력만 하면 다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앞으로의 교육은 그런 걸 외우는 교육이 아니라 그런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리가 사는 삶과 생활과 인류에 그걸 반영하는가 그것이 앞으로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아시죠? 테슬라 자동차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는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쟁쟁한 그런 인물들의 자녀만 세우는 특수학교. 그 학교에서는 이런 걸 정보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걸 가르칩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 어린이 주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요? 얘네들은 우리보다 더 앞섭니다. 우리는 자라서 스마트폰을 만졌지만 얘들은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만졌습니다. 우리하고 세대가 달라요. 그런 애들에게 우리가 뭘 가르칠 수 있을까요? 믿어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믿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만드는 어른들을 노하셨습니다. 막지 말라, 허락해라.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엉터리 믿음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는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아이들에게 그냥 심어집니다. 영어를 잘하고 수학을 잘한다고 인생이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아는 사람일수록 인생이 행복하다는 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필수적으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은 많은 경험과 은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합니다. 우리는 그걸 아이들에게 인풋시켜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되고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세상의 어떤 원리대로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한번 양육해 봅시다.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십시오. 말씀이 있는 그거입니다. 그냥 안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아이들 껴안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많이 껴안아주십시오. 영어로는 허그라고 하죠. 항상 껴안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이라는 단어는 복을 빈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위하여 복을 많이 빌어주십시오. 어디에 나가도 너는 복받을 아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아이들을 위하여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고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가장 큰 말씀의 진리입니다. 아이들의 단점과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마십시오. 아이들 속에 있는 장점을 자꾸 이야기하십시오. 아이들을 비난하고 욕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칭찬하십시오. 그것이 저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느끼고 배운 것들입니다. 우리 아이들 찰청에 보면은 굉장히 좋은 거 많습니다. 세상은 엄친아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보다 엄마 친구의 아이들이 훨씬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친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잘난 아이들 다 엄친아라고 합니다. 그는 엄친아가 아니라 내 아이가 훨씬 잘났다는 시선을 우리가 회복되지 않는 한 어린이날을 수십 번 수백 번 해도 우리는 참다운 어린이를 만들지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고 축복하시며 그 아이들을 자기에게 오는 것을 막는 자들에게 분노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시고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믿음을 물려주십시오. 배우게 합시다. ABCD 수학의 공식을 가르쳐 배워주는 것보다 하나님에서 더 많은 걸 배워주십시오. 그 믿음의 유산이야말로 이 아이들이 아마 하나님으로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봇도 좋고 장난감도 좋습니다만 이 아이들에게 줄 하나님의 말씀들이 훨씬 더 귀하지 않을까요? 저는 원래 5월 5일 어린이날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된 것으로 우리 아이들을 다시 한번 대할 수 있다고. 그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공경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 아이들은 또 여러분의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는 축복받는 아이로 분명히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아이들을 대했던 태도가 어땠습니까? 많은 시간을 들고 해마다 어린이 날을 경험하고 어린이 주일을 보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어린이를 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바꾸겠습니다. 어린이는 우리들의 거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못난 모습이 아니라 정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투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그 믿음을 그 신실함을 온전히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귀한 어른들로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